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과 팔을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사리, 잠자리, 개미 이렇게 셋이 친구가 되어서 모여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송사리가 말하기를 얘들아 나는 수영을 잘하는데 행여 내가 수영하기에 강물이 모자라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야 네가 수영하기에는 강물은 충분히 넓어. 이어서 잠자리가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날기에는 하늘이 너무 좁을 것 같아. 다른 친구들이 말하지요. 야 네가 날기에 하늘은 충분히 넓어. 개미도 자기의 걱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도 걱정이 있어. 나는 흙으로 집을 짓고 사는데 내가 집을 짓기에 흙이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아. 다른 친구들이 또 말하지요. 야, 네가 집을 짓기에 흙은 충분히 많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사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염려와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도랭크라는 영국의 실업가가 있었는데 그는 사업에 대해서 고민과 걱정으로 항상 불안해했지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데 이러다가 부도라도 내면 어떻게 하나. 매출액이 지금 점점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야 늘릴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정신이 쇠약해지고 또 밥맛도 없고 그 스트레스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염려에서 벗어나 살 방법이 뭐 없을까 생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주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 걱정거리가 생긴 날짜와 내용을 적어서 상자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그 쪽지를 꺼내보고 그날 하루만 염려하며 걱정하며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 그런 상자 속의 메모지를 살펴보다가 문득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자에 넣을 그 당시만 해도 큰 문제거리였던 것들이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또 한 달 후에 읽어보니 그 문제들이 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상자를 계속 활용하면서 그가 알게 된 것은 사람이 살면서 크게 고민하며 염려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가 걱정에 대하여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지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4%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염려와 걱정 중에 96%는 안 해도 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와 걱정 없이 살고 싶다고 또 그렇게 다 사라지지도 않지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진정으로 염려해야 하고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신앙적으로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 제자들의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자들의 불신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위를 보면 한 사건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유산을 남겼는데 형이 다 가져갔다고. 자기 형에게서 이 동생인 자기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그 말 좀 해달라는 부탁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 말에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부자의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한 부자가 곡식과 물건을 창고에 가득히 쌓아두고서는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하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을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것, 그것을 나무라셨어요. 자,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내 그 마음속에 염려와 의문이 생깁니다. 그 마음속의 염려는 바로 이것이지요. 그러면 재물도 없이 물질도 없이 살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으라는 것인가? 또 오늘 저녁은 어디 가서 자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한편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의 의문이 생겼어요. 저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말 하시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 우리는 인간이라서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돈 들어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말이야.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의 형편과 세상과 그 물정을 모르셔. 목회자가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끔 드는 생각이 그런 거랍니다. 아,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너무나 모르셔. 목사님은 대화가 안 통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대화하다 보면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도무지 남의 형편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과 형편에서만 말하지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만 할 줄 알지 남의 형편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렇게 들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걱정하는 모든 것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할까, 어떻게 살까, 뭐 그런 걱정이 전부인데 그런 걱정하지 말라시니 참 속 편한 소리를 다 하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렇게 말하시겠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걱정하시겠냐, 몸을 걱정하시겠냐, 뭐 떡을 만들어도 5천 명을 먹일 만큼 만드시는 분이시니 무엇이 걱정이 되겠냐. 예수님은 우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구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구나. 제자들이 정말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맞는데 제자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뭐 이 상황에서 웬만하면 성격 급한 베드로가 한마디 할 만하고 회개 맡았던 가룟 유다도 한마디 할 만한데
또 물질의 가치와 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세리 출신 마태도 한마디 할 만한데 제자 중에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뭐 말대꾸나 질문할 필요도 없을 정도의 말을 들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자, 이런 분위기를 아시는 예수님, 어쩌면 막무가내로 한층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도 이꽃만 하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까마귀, 백합화, 들풀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배가 불러옵니까? 그리고 사람이 까마귀, 백합화, 들풀과 같습니까? 까마귀나 새는 벌거벗고 나무 위에다 집을 짓고 날아다니면 다 먹을 것 구하고 살겠지만 우리가 까마귀냐, 새냐? 까마귀는 까마귀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가? 사는 데는 물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 구하려면 일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애들 교육시키려면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도대체 우리더러 어떻게 살라고 하시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생각이며 염려며 고민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렇죠. 사실 걱정은 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얼마 벌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의 그런 문제들이죠. 말씀을 어떻게 지켜갈까?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까? 어떻게 주의 은혜를 보답할까? 어떻게 헌신을 이룰까? 이런 염려가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염려, 걱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지금의 성도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어느새 율법이 되었어요. 어느새 지키지도 못할 율법의 껍데기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면서 염려 없는 척할 뿐이고 그 염려로 기도하고 그 염려로 걱정하고 그 염려로 고통스러워하니 말이죠. 제자들의 마음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염려와 걱정의 현실을 주님은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 역시도 인간적인 걱정과 고민이 떠나질 않습니다. 솔직히 목회자인 나 자신도 그런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염려들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교회 형편이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고민이 자꾸만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시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충격적으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시죠. 너희 염려 속에는 나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이것은 곧 믿음의 문제이다. 너희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28절 하반절 이하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이 문제가 믿음의 문제여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너희들이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구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 말씀이 또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참으로 다 아십니다.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낱낱이 샅샅이 다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앙의 문제이다. 이 한마디에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지요. 얼어붙은 그 굳었던 마음이 따뜻한 햇볕에 볶는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제게 와서 졸랐지요. 유희왕 카드 중에 시간의 마술사 카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징징거리면서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빠가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빠가 알아줄 때까지 보챕니다. 그때 엄마가 다가가서 말했지요. 그래 그랬어. 아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엄마의 그 한마디에 언제 그랬는지 금방 웃으면서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실 아빠 엄마가 어떻게 알아서 해주겠습니까? 하지만 엄마가 다 알고 있고 알아서 해줄게. 그 말에 아이는 안심하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한 마리, 백합화 한 송이, 들풀 하나라도 돌보시며 그 미천한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진정으로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혹시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이 아이처럼 이미 구했으면 주실 것으로 믿고 걱정, 근심 벗고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 버린 어제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렇다고 내일 일을 크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내일 일어날 모든 좋은 일을 미리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지나치게 흥분할 것이고 내일이 되면 실망하게 될 거예요. 내일 일어난 모든 나쁜 일을 안다면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오늘 우리를 마비시켜 버릴 겁니다. 성도는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역사하셔서 좋은 것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우리는 염려를 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건이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시는 것으로 고백하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저는 다니엘의 믿음에 놀라게 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모함해서 덫을 놓았지요.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받아두었습니다.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 알고도 그대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다 아시면서 진행되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것을 사건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랬기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렇게 그의 기도를 요약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나타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심을 모른 채, 하나님의 아심을 의심한 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불평했습니다.
주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고 더하여 주심을 다만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통치하심을 믿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